어둠이 많은 세상에서 오늘도 빛 되신 주님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기독교의 오해 중에 한 가지 사건입니다. 대학교 졸업식 때마다, 특별히 신학교 졸업식 때마다 교수들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마치 그것이 겸손이냐, 마치 그것이 굉장히 의로운 일이냐 말하는데, 이것은 굉장한 교만이고 굉장한 위선입니다. 여기 오늘 세족식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이걸 원죄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 지는 죄는 우리 인간이 남의 죄를 씻어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오직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게 많이 오해가 됐어요. 남을 발을 씻어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도 죄인이고 우리도 발에 때가 잔뜩 있는데 내 것도 못하는데 무슨 남의 죄에 발을 씻어주세요. 그런데 오늘 오해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여기 오늘 보니까는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주님으로서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럼 매일 여러분들 발 닦아주고 여러분은 목사 발 닦아줘야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자, 우리 먼저 여기 유인물 먼저 칠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좀 크게 보세요. 성경은 두 가지가 있어요. 따라서 목욕은 뭐예요? 우리가 전신 머리부터 발까지 다 하는 걸 목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은 바로 뭐냐? 구원이에요. 중생. 우리는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태어났는데 그것은 한 번 태어난 거예요. 또 한 번 태어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중생하는 것을 목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목욕한 것을 성경은 뭐냐? 원죄가 사함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내가 짓지 아니한 죄가 있는데 그것을 뭐라 그러냐? 원죄라고 해요. 그 원죄가 사함받는 것을 우리는 목욕이라 그러고 이것을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변경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사단도 이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절대로 염려하거나 불안할 필요 없어요. 자, 세족은 뭐냐? 발만 닦는 거야.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육성을 입고 죄를 입고 육신을 입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사함받아야 되죠. 근데 그거를 사함받는 것을 우리는 자범죄라고 해요. 원죄는 이미 끝났어요. 하나님이 단번에 과거에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이 추구하지. 원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자범죄를 씻는 것은 뭐냐? 따라서 기업이다. 구원받는다는 건 태어나는 건데 태어나면서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점점 자라가는 것을 성장인데 이것을 기업이라고 또는 상속이라고 해요. 상속. 여러분 구원받아도요 상속이 없는 사람 많아요. 그걸 뭐라 그러냐?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은 두 종류가 있어요. 영화로운 구원이 있고 부끄러운 구원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강도도 구원받았지만 아무 기업도 없고 아무 상속이 없어요. 그냥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우리가 늘 죄를 회개하면 그것이 바로 뭐냐? 기업을 받고 상속받는 거예요. 원죄가 목욕한 것이 칭이에요. 칭. 그 다음에 우리가 발을 닦는 것은 뭐냐? 점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성화의 기원입니다. 자, 구원은 뭐냐 따라서 법적이다. 법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법으로
나를 믿으면 예수를 영접하면 너희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 없다고 하나님의 법으로 정해놨어요. 법으로.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죄를 내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다가 다 통과시키겠다. 이게 법적인 선언이에요. 그러면 발 닦는 것은 뭐예요? 도덕적이에요. 도덕적으로. 우리가 매일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가 거짓말한 거, 남을 미워한 거, 남을 속인 거, 남에게 잘못한 것들을 하나님께 도덕적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욕은 단번에 끝나는 거예요. 한 번에 이례적으로 영원한 효력이, 다시는 이거 효력이 정지되거나 무효가 되거나 파쇄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발신 것은 언제까지 계속돼요? 죽을 때까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목욕한 거는 죄 사함이라는 것은 완전히 없어지는 거고요. 우리가 회개하고 발을 씻는 거는 뭐예요? 죄 용서함입니다. 우리가 목욕한 것, 원죄가 사함받는 것은 피로 되는 거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물로다가 발을 씻는 거는 살이에요, 살. 그래서 피와 살이라고. 피는 성경에서 포도주로 얘기했어. 포도주를 마시는 거고, 살은요 떡을 먹는. 이 살은 내 참된 양식이고 이 피는 참된 음료라 그랬어요. 자, 이 목욕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고, 우리가 늘 자범죄를 회개하는 것은 떡으로 되는 거예요. 말씀과 떡으로 되는 거죠. 자, 과거에 이루어진 것이 목욕이고 지금 현재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우리가 중생하는 것은 뭐가 없어지는 거냐에 따라서 번제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번제예요. 번제는 다 불태워주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까지 가죽과 똥까지 다 불태워드리는 게 번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짓는, 이 땅에서 짓는 죄는 속죄죄입니다.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말하면서 살아가면서 짓는 죄가 바로 속죄죄입니다. 그리고 먼저 목욕하는 것은 피 흘림이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쥐질 때마다 피를 뿌려주시는 건 이건 피 뿌림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자, 오늘 여기 본문 14절에 읽었죠. 너희도 서로 발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 발 씻어줘야 돼요? 응? 발 씻어드릴까요? 그거는 안 되는 거야. 그럼 이걸 뭐라 그러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한 말이 뭐냐? 내가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뭐 한다 그랬어요? 사랑한다라고 말했어요. 자, 보세요.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의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 다음에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려서 죄는 사해줬는데 우리가 매일 또 죄를 짓고 넘어지고 범죄하는, 그건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거는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면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뭐 해주는 거예요? 사랑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세족식을 하려는 말은 뭐냐? 따라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덮어줘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 화목하라. 이게 7가지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바로 세족식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죄를 어떻게 사해줘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김은직 집사가 죄가 지었을 때 내가 허물이 드러나면 우리는 뭐예요? 다 정죄를 합니다. 저 비판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 한 게 아니고 발을 씌워주는 건 뭐냐? 하나님, 저 집사님 저거 모르고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뭐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뭘 씌워주는 거야? 발을 씻도록 내가 해주는 거예요.
죄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기도만 하면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아멘. 회개케 하는 거예요. 따로 발을 씻는 거는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회개하도록 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기도가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가 막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59장에서 내가 손이 짧아서 너 도와주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내가 눈이 멀어서 너희 형편과 사정 어려움 모르는 거 아니다. 내가 귀가 둔해서 너희가 말하는 기도를 하나도 못 듣는 게 아니다. 너희와 나 사이에 뭐가 막혔다고요? 죄가 가로막혔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모든 좋은 것이 빛들이 아버지께로 오는데 그 오는 걸 가린 게 뭐냐? 죄다라고 말하면서 회개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회개는 뭐 하는 거냐? 발 씻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회개하면 예수 성령님이 피를 뿌리면서 그 죄를 사해주는 것을, 이것을 성경은 세족이다 그랬어요. 근데 회개치 않는 사람들은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따랐다 부끄러운 구원, 무궁무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요.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면 우리가 기업이 날마다 쌓이면서 영화로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아멘. 천국에 가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강도처럼 한 번도 예배 드려본 적 없고, 한 번도 헌금 드려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좋은 일 못 해보고 그냥 십자가에서 예수 같이 강도로 죽을 때 그 죄 사함 받았잖아요. 그러니 뭐가 있어요? 기업도 없고 상급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걸 뭐라 그러냐?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래요.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요. 그래도 구원은 받아요. 왜? 이미 목욕을 했거든. 그런데 천국에 가면 그것을 뭐라 그러냐? 부끄러운 구원이다. 머리를 못 들어요. 부끄러워서, 무궁히 부끄러워서 얼굴을 쳐들 것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날마다 죄를 지쳐버리면 뭐가 쌓이느냐? 기업이 쌓이고 상속이 받을 것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걸 영화로운 구원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구별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살아요. 요즘은 재앙이 많은 시대입니다. 여러 가지가 얼마나 많은 죄가 쌓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죄는 차곡차곡 죄를 회개치 않으면 쌓여요. 쌓여도 회개치 않으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해요? 회개치 않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뭐가 없어지는 거야? 기업이 날아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는 건 다 기업으로 쌓이는 건데, 회개 안 하면 죄를 짓 때면 그게 뭐가 쌓이는 거예요? 기업이 점점 삭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생명책에는 뭐만 기록이 돼요? 이름만 기록이 돼요. 암흑의 성도, 암흑의 집사, 암흑의 권사, 암흑의 목사, 이건 생명책에만 기록되는 거예요. 근데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다 어디에 기록돼요? 기념책에 기록, 기념책. 말라기 3장 16절에 기념책에다가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한 거 다 기념책에 기록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죄지면 뭐가 지워져요? 이름이 지워지는 거 아니에요. 뭐가 기록이 된다는 지워지는 거예요? 기업이 내가 죄 지을 때마다 내 공적에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충성한 것들이 하나씩 하나 지어서 회개 안 하고 살면 나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성경은 무슨 구원이냐? 부끄러운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끄러운 구원을 강도처럼 받아야 돼요? 내가 열심히 일한 거, 내가 열심히 봉사한 거, 내가 충성한 거, 내가 희생한 거 하나님께 상급으로 받아야 되고 기업으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회개 안에서 다 뭐가 해야 돼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이스라엘의 가장 영화로운 왕이 있어요. 부귀와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재물과 하여튼 이 땅에서 먹을 거 다 먹어보고 누릴 거 다 누려보고 가질 거 다 가져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마지막 말년에 부인을 1000명이라, 여자를 1000명이라. 여러분, 정신이 제정신이에요?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응? 어떤 사람이 차를 1000대 샀다 그러면 여러분 그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아니 하나만 있으면 되지 1000대 가지고 뭐예요? 똑같아. 솔로몬은 도착적이가 됐어. 그래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이 얼마나
그 가장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전부 봉헌했어요.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못했어. 그런데 솔로몬에게 그 하나님의 집, 영화로운 집을 짓는 영광을 허락받은 사람이 솔로몬이야. 그러면 하늘에는 성급이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년에 우상 숭배하고 그 여자 1000명 들고 막 범죄하면서 오죽하면 예루살렘 성전 동편에 있는 감람산을 갖다가 그 감람산이 얼마나 영화로운 산이에요. 따라서 멸망의 산. 후대의 사람들이 하나님 그 사람을 그 감람산을 뭐라고 그랬어요? 멸망산이라고 그랬어요. 큰 우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는데 따라서 부끄러운 구원, 부귀 영화, 권세 영화 다 잃어버리고 얼굴을 둘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2번씩이나 나타났어요.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고 전무후무한 부귀와 영광과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사람인데 그 말로가 그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반대로 다윗은 비천한 데서 목동으로 출발을 했는데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고난을 많이 받고 그가 하나님께 영광에 올라간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말해요.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요 진짜 범죄 많이 했어요. 살인자입니다. 우리아 아내 그 충성스러운 우리 아내를 죽이고 우리아를 갖다 간음해가지고 아내를 간음하고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사람입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다윗은 무덤 속에 들어가서 13년 동안이나 고생을 했어요. 몇 년 고생했다고요? 13년. 다윗은 17살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받고 왕으로 됐어. 왕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그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몇 년 동안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느냐? 13년 동안 들어가 있어요. 다윗에게 쫓겨다니면서 다윗에게서 피해다니면서 고생을 얼마나 많이 고생해요. 근데 다윗이 무덤에서 나오는 무교절이 끝난 다음 사건이 어디 있느냐면 엔게디굴. 여러분 엔게디굴 알아요? 사무엘상 24대 보면 다윗이 여름에 막 도망다니다가 너무 덥고 그래서 어디 가냐면 엔게디라는 큰 동물 속에 싹 들어가 있었어. 거기 자기 수하 4사람을 데리고 깊숙한 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을 잡고 다윗을 죽이려 쫓아오는 그 사울왕이 하도 이스라엘 땅이 덥잖아. 아열대입니다. 탁 들어가다가 야, 너 못 되겠다. 잠깐 쉬자. 그러고 세대를 밖에 놓고 어디 들어가느냐? 그 엔게디 굴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근데 다윗은 미리 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가 밖에 있는 거, 어둠 속에 있는 거 다 보인단 말이야. 근데 바깥에 있다가 어두운 굴 쪽에만 보여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보일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서 잠깐 쉬고 잠깐 누워있는 사이에 잠들었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울이 원수잖아.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건데 웬만한 사람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모든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오겠어요? 죽이고 싶어요? 아니면 살리고 싶어요? 모든 감정이 나 같아도 야 이거 여러분 그 사울의 다윗의 왕의 그 수가있던 아비세 그 군대 장관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왕이시여 이건 천호의 기름입니다. 하늘이 준 기회입니다. 2번 칠 것도 없습니다. 당장 목 한 번만 치면 끝납니다 라고 말했어요. 자 그럴 때 다윗이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냥 단칼에 끝낼 수 있는 사건인데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거 죽여야 될까요? 말까요? 자기가 죽은 겁니다. 자기 생각이 죽고 자기 견해가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에게 선한 거냐라고 하나님이 마음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게 보통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례 여러분 기도해요? 아니면 야 하나님이 준 절호의 두 번 다시 없는 기회다라고 해요. 나가도 이건 뭐 볼 곳 없어요. 그냥 죽여버려요. 근데 다윗은 거기서 누구를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래서 무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다윗의 쪽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따로 내 생각을 죽이자. 성경은 로마서 8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근데 다 그래요. 다 육신의 생각. 제 생각하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다윗은 그 다음에 번전하는데 한 번 하나님이 더 한 번 시험해 보여요. 26장에 보면 어느 날 사울이 다윗을 쫓아내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저녁 대낮에 텐트를 치고 거기서 잠들어 있었어. 그런데 그냥 잠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따뜻하게 깊이 잠들게 하셨다. 깊이 잠들게. 거기 앞에 아비새 장군도 있었고 쫄개들로 다 졸고 있어요. 그때 다윗이 가상 내려가 보니까는 다 잠들어 있어. 한 방이면 또 끝낼 수 있는 게 그때 하나님이 다윗의 몸을 또 한번 시험하죠.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야 죽이지 말자. 하나님이 기름 부은 거 하나님이 처리할 건 우리가 그냥 그래서 뭐만 가지고 그냥 물병하고 창만 가지고 가요. 그때 하나님 거기서 다윗을 합쳐지기로 냈다. 그리고 무덤에서 딱 탈출시켜버리고 곧바로 해변에 올라가서 기름 부어서 왕이 되고.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내 생각대로 살아. 내 생각. 우리는 무덤에 왜 하나님 집어넣느냐 따라서 아담의 성분 아담의 기질을 죽이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은 여전히 옛사람이라고 하는 아담의 성분, 아담의 기질이 남아있어요. 이거 죽이려고 하나님이 무덤에서 확 썩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노는 거예요. 거기서 몇 년 살아요? 어떤 사람은 30년, 무덤속에 40년, 어떤 사람은 70년, 어떤 사람은 평생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는데 그게 부활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분이 그게. 근데 왜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썩으라고 집어넣은 거잖아요. 무덤 속은 왜 집어넣어요? 썩으라고 집어넣은 거라고. 죽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의 밀이 땅에서 썩어서 죽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열매를 맺고 한 알 썩지 않으면 뭐라고 그랬다고요? 한 알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무덤 속에서 썩지 않고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견해가 살아있고 내 의지가 그대로 살아있으면 거기서 그냥 살다가 그냥 구원은 받아요. 이미 6월주를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번제를 드리면 원죄가 사함받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어디다 집어넣느냐 따릅시다. 맷돌 안에 집어넣느냐. 왜 맷돌 안에 집어넣어요? 우리는 밀이잖아. 알곡이잖아. 근데 우리 안에는 아담의 기질이 있고요. 옛사람의 기질이 살아있어요. 그걸 맷돌에 넣고 맷돌 아래짝은 구약이고 맷돌 우짝은 신약이잖아. 말씀으로 갈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요. 고운 가루. 고운 가루는 뭐냐?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요. 그리고 고운 가루는 소리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갈리면 아무 소리 안 해요. 다윗은 평생 그렇게 살다가도 하나님께서 늘 감사해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 보세요. 원망 불평이 없어요. 거의 감사합니다. 왜? 갈아졌기 때문에. 얼른 가루로 갈아졌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만 잘못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직 갈아지지 않아서 그래. 깨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갈아지면요 할 말이 없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시켜줬는데 뭘 저기 하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주님이 우리 왕이잖아. 우리는 신하자 종이잖아. 예수 바울이 얼마나 갈아졌으면 그는 모든 서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항상 14권의 바울은 서신서를 했는데 11권에서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해서 난 죽은 거다. 나는 날마다 가루가 되고 종이 된다. 죽노라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전부
남의 실수도 보고 약점 보고 단점도 보고 다 남의 허물을 보게 돼요. 그때마다 내 입으로 말하면 그건 아직 내가 안 죽은 거예요. 답을 써줄 기회가 생겼죠? 그러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저 집사님 저거 실수한 겁니다. 잘못하면 하나님 저를 용서해주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신다니. 그걸 내가 뭐 하는 거냐? 팔씻어주는 거라.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서로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게 팔씻어주는 거예요. 그게 세족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 비난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정죄하고 살면서 발도 안 닦아주고 그러면 우리는 내가 봉사한 거, 내가 헌신한 거 다 하나씩 소멸돼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기념책에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걸 성경은 부끄러운 군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자 15절 읽을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이제 또 중요한 거는 말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가려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우리 자범죄를 다 씻어주시기 위해서 세독식을 한 것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종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것이 뭐냐? 발 닦아주는 거야. 그 발 닦아주는 행동을 하라는 거냐? 발 닦아주는 의미, 그 뜻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리고 자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쳐 말하는 것이다. 너희는 12제자입니다. 12제자를 가지고 다 너희들 말하는 게 아니라 또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리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죽. 이 말이 중요하네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팔꿈치를 들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시편 41편 9절에 보니까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랬어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가룟 유다를 말하는 거죠. 그럼 가룟 유다는 뭐 했다는 거죠? 뭐 했다고요? 발꿈치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발꿈치를 들은 게 뭐죠? 응? 우리 안성님 집사랑 신문 집사 잠깐 나와봐. 앞에 나와봐. 내가 보여줄게. 발꿈치를 들은 게 뭔지. 여기 앞에 서봐요. 둘 다. 등을 나왔다고 돌아봐. 등을. 자, 누가 더 커요? 안성님 제가 조금 커. 자, 예를 들을게. 오른쪽이 안성님 집사가 예수님이고 왼쪽에 김원진 집사가 가룟 유다야. 진짜 가룟 유다가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창조자고 가룟 유다는 피조물이야. 근데 친구야.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했어. 그러면 김원진 집사의 발조금 뒤꿈치만 들어봐봐. 발꿈치 들어. 왜 들까? 따르다. 동등되려고, 맘먹으려고, 똑같이 되려고. 요게 바로 교만이야. 요게 누가 증언하냐? 하나님 보호자에 들어가. 이제 하나님 보호자에 들어가. 김원 집사님 이제 들어가. 됐어. 잘 들어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보호자에서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이야. 그 밑에 그 영광을 두 번째 영광이 바로 뭐냐? 루시퍼야. 루시퍼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부럽고 아름답게 해서 뭐 했다고?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뭘 들어서? 팔꿈치를 들었어. 똑같이 되려고. 이게 교만이야, 교만. 지금 예수님도 지금 누구를 지금 얘기하는 거야? 가룟 유다를 얘기하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야. 창조로 같이 될 수 없어. 이 발꿈치로도 내가 조금 너랑 똑같아. 나하고 똑같아. 하나님과 비기려고 그러고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본체의 영광을 가지시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서 뭐라가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수님. 그런데 이놈 인간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과 뭐 되려고 동등됨을 되려고 발꿈치를 살짝 들어서 나도 너고 똑같아, 나도 이 정도야 라고 하나님께 맘먹는 놈인데,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뭘 못 받았어요? 걔는 유월절이 없어요. 유월절. 거듭남이 없었어. 그러니까 계속 그러다가 멸망하는 사건을 지금 여기 세족시가는 사건 속에서 기록한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은 평신도고 여기 저는 목사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높아도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나도 목사 수준은 못 따라와. 제자가 스승만 하면 되고 종이 주인같이 되면 족하다.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들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이 교만이 들어가면 그래요. 여기 오늘 그랬잖아요. 16절 내가 진술을 전선독에 이르니 종이 뭐보다 크지 못하고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교만하지 말고 위치에서 네 위치를 잘 지키라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중에 한 놈이 가룟 유다가 발꿈치를 누구랑 맞먹으려고 그랬어. 예수님과 맞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동동 떼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마귀야. 사단이 들어가면 사람들 전부 다가 뭘 들어요? 발꿈치를 들어서 똑같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9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 그래서 18절 내가 너희를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11명은 택했는데 그리고 한 놈은 택하지 않는데 그건 누구냐?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중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나가 12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는 11명의 제자가 다 그렇게 말해요. 주여 냅니까? 주여 냅니까? 다 이렇게 물어봐. 근데 한 놈의 새끼는 가룟 유다를 뭐라 그래? 주라는 말을 못해. 랍비요 그래. 왜? 주라는 말은 성령이 감동과 역사가 없이는 주시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를 뭐라? 랍비요 그래. 굉장히 여기 오늘 본문에 20절 볼게요. 19절이요. 18절이요. 누구인지 알면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 여기 떡을 먹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3년 동안 같이 살아왔어요. 내가 발꿈치를 떡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때 한 성경을 응하게 되는 19절 지금부터 일이 이르기 전에 너희에게 이름은 아직 이루지 않은 것을 너희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은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너로 믿게 하려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노니 그랬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보낸 자가 하나님 아버지고요. 보냄을 입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죠. 나를 영접하는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삼성교회를 치리하고 누굴 보내 세우셨느냐? 황갑준 목사를 세웠어. 그러면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무리 섬길 수 있어요. 여기는 목사에게 말 순종하고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잘 섬기면 누구 섬기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 시대는 아주 악해가지고 대적하는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멸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는 대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도록 만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있어요.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이 세워서 교회를 치리하도록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을 섬기지 않으면 너희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자, 부모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가 눈에 보이는 부모. 야, 요즘은 진짜 악해요. 나를 키워주고 나를 계속 부모가 낳아줘서 길러주고 공부시키고 먹여주고 오늘 키워줬잖아. 근데 요즘 다들 어디다 갖다 놓냐? 요양원에 갖다 버리는 거야. 지옥 갈 놈들이에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야. 요양원 요즘은요, 요양원에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그래서 요양원을 보낼 때 아들이다 작성을 해요. 근데 아들이 동의 없이는 못 나오는 거예요. 본인이 야 나 집에 가고 싶다 그래도 못 가요. 왜? 아들이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요즘 가면 전부 요즘 그 요양병원은 뭐라 그러냐? 현대판 고려장애는 거예요. 가면 거기는요 밥도 쭉 운동도 복도 외에는 못 나가. 그리고 연락도 안 돼. 근데 거기다 보내면 어떻게 해요? 시간의 마지막 때 이 중 모두 다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랬죠? 자, 20절 내가 다시 읽을 때 잘 돼. 진실로 성경에 반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 자,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보낸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12 사도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오늘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한 형제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손이 눈 보라. 너는 눈 네 거나 해마 이러지 말고 서로 협력하라고 했어요.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덮어주고 화목하는 게 바로 뭐냐? 발을 씻어주는 세족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눈에 들보가 있는데 왜 형제의 친을 바라보고 왜 그거 하나 바라보고 정죄하느냐고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 말했어요. 우리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들보가 있어요. 들보는 큰 죄를 말합니다.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죄를 가지고 있는데 형제들 조그만 죄 하나 강력가지고 그걸 갖다가 지적한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제와 사람으로서 바로 발을 닦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가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개 묻은 교가 똥 묻은 교를 나무란다고. 우리는 더 큰 죄가 있는 건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남의 것만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의 오늘 우리 발을 다 닦아주시고 죽을 때까지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 여러분 죄를 다 사람 씻겨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 성도들은 다 죄인데 인간들은 다 죄인이에요. 죽을 때까지 죄를 짓고 살아요. 허물이 드러나고 실수가 되면 절대 정죄하지 말고 그 사람의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주세요. 그걸 발 닦아주는 거예요. 죄는 죄 우리가 쌓아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여러분 발 닦아주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여러분 살 수 있는 권세가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만이 우리 죄를 닦아주세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 그게 바로 피 뿌려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족식이에요. 지금은 마지막 때가 됐어요. 얼마나 죄가 번성하는지 몰라요. 죄가 관용한다고 그랬어요. 회개도 안 해요. 죄를 사람들이 쌓고 살아요. 여러분 제일 좋은 복이 뭐냐?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예요. 모든 문제를 다 터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면 점점 저주가 물러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암송하죠.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이전 것이 뭐냐?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와 재앙이 쌓여 있었는데 그걸 누가 다 해결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어요. 그래서 보라 그랬어요. 보라. 뭐가 됐다고요? 새롭게 됐어요. 따라서 이전 것이 뭐야?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 그리고 재앙들이 잔뜩 쌓여있는데 예수님 제가 다 제거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그랬어요. 따라서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용서, 사랑, 은혜, 축복, 국률, 자비 이런 것들이 새롭게 쫙 쌓이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복이 있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안에 주시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나도 용서받았기 때문에 저를 정죄하지 마세요. 지금 교회 안에 싸우는 게가 얼마나,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3분의 2가 싸우고 있어요. 목사하고 장로끼리 싸우고 성도끼리 싸우고 소송하고. 왜 그래요? 발을 안 닦아주는 거예요. 서로 고발하고 서로 고소하고. 여러분, 우리는 고소하지 마세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냥 당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무덤에서 너 죽었구나 그러고 건져내는 거야. 요셉을 잘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얼마나 충성을 했더니 복을 받았어.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열쇠를 받았어. 근데 하나만 건드리지 못하면 돼. 누구? 아내만 안 하면 돼.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무덤에서 죽었나 살아나 알아서 보디발을 딱 아내를 붙여보죠. 근데 보디발이 거기서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디 들어갑니까?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이 무덤이거든요. 그러면 감옥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이 감옥에다가 써왔는데, 그래서 시험해 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떡 만든 관원장과 술 관원장을 거기다 보내놓고 꿈을 꾸게 해서 해석하게 했어. 그런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렇게 말해. 당신들이 나가서 득이하게든 내 사정을 누구한테 말해달라고? 바로한테 말해서 억울한 누명을 벗겨달라 그래요. 아직 안 죽은 거야. 여러분,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은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잖아. 억울함을 당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그럼 하나님은 알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사람한테 두명운동을 해. 이건 아직 안 죽은 거야. 거기서 몇 년을 더 써. 분명히 자기가 이 사람을 의지하면 이 술 맡던 관원권이 나가면 자기를 보여주면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야. 근데 그건 지 생각이야. 거기서도 그냥 해주고 하나님께 딱 죽었으면 하나님이 감옥에서 무덤에서 딱 붙여주나. 그래서 바로 왕이 되잖아. 여러분, 우리가 무덤에서 나오는 방법은 간단한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나를 못 박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여러분, 억울함을 당할 때, 속상함을 당할 때, 나에게 모함을 당할 때 그냥 잘 잡고 견디셔야 돼요. 나 죽었으면 변명을 생기고 말고 그거 억울하다고 탄원서내지 마요. 그럼 아직 더 필요한 거예요. 아직 안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다 알아요. 내 형편도 알고 내 사정도 알고 내 억울함도 알고 내 속상함도 다 알아. 그럼 누구한테 얘기하면 돼?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면 되는데 이걸 사람들에게 난 억울합니다. 난 속상합니다. 막 영판장 돌리고 뭐 하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어요. 요셉도 그랬고요. 또 우리는 야곱도 그랬어. 자기 힘을 다 보려고 그랬어. 근데 안 되잖아. 21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다 숙고 다 뺏기는 거야.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느냐? 무덤문 앞에서 다 만나. 그래서 우리는 고생하지 마.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따라서 옛사람이 죽으면 무덤에서 부활하신다. 부활을 시켜줄 하나님이. 그럼 끝나는 거야. 신앙생활하다만 참 모함받아요. 억울한 일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그냥 근데 우리는 사람들에게 다 내가 뭐 자기를 대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아셔요. 이런 환경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야. 나를 감옥에 보내신, 나를 무덤에 집어넣은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너 무덤에다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마치 자기도 가룟유다처럼 하나님과 나도 할 수 있다고 내 말로 사람들이 가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올 때까지 서로 발을 닦아주십시오. 허물을 덮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는 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사할 수 있죠. 인간은 죄를 자기 죄도 감당하지 못해 남의 죄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괜히 교만한 겸손한 척 발 닦아주는 거는 가짜고 위선이고 거짓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사랑이 뭐예요?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면 형제의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발 닦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덮어주고 격려하고 화목함으로 발 닦아주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